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가 눈도장을 좀 찍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좋죠? 좋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광교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에 관한 구절 성경에 숱하게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선교에 관련된 내용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선교와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다 선교의 일입니다. 하나도 선교의 일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선교에 관련된 일인데 35절에 보면 그 선교하는 장소, 선교지가 어디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안 가는 곳이 없이 다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 좋다 가시고 저 지역 싫다 안 가시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갑니다. 선교는 어느 지역이든 가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그것은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넓히는 세상 전체 나아갈 때 어느 지역 한정되지 않고 다 나가야 됩니다. 공산 지역이라고 안 가고 이슬람 지역이라고 안 가고 또 거기는 추워서 안 가고 더워서 안 가고 그게 아니고 어느 곳이든 다 선교지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하는 선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35절에 단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또 하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선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 교육,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가 선교의 중심입니다. 우리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선교지에 가보면 가장 중심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 고치고 치유하는 일, 거기에는 또 연약한 일, 가난한 이를 지원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 등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선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지역으로 나아가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시되 거기에 36절에 보면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무리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선교 대상들에 대한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생각났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상태가 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선교를 못하여 답답합니까? 선교를 못하여 내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선교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정성,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선교지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37절,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추수할 일꾼,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가지 못하면 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신 양명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선교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러면 선교의 근거 여러분 다 알고 갖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모든 곳. 예, 역시. 그리고 선교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 복음 전도, 교육, 고치고 치유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연히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본을 가지고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2005년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2025년 올해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전에도 선교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필리핀도 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가고, 그러다가 라오스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2005년도이죠. 처음에 간 곳이 반쭌이라는 곳입니다. 반은 라오스 말로 마을이에요. 쭌이 진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쭌 마을이에요. 쭌 마을. 근데 우리는 그냥 반쭌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쭌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반쭌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기원이 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담 목사님께서 하나봉사의 박창빈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선교지를 좀 알아달라. 그랬을 때 그 차에 제가 하나봉사의 사업국장으로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간 곳이 반쭌 마을의 반쭌 학교였어요. 찾아갔는데 거기는 하나봉사회가 몇 년 전에 도움을 주었다 연락이 안 된, 그래서 한국에서 반쭌 학교를 도와주고 또 라오스 신문에도 났고 한데 하나봉사에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 갈 때 우리 박창빈 목사님이 반쭌 마을을 찾으라, 그래서 그 마을을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을 통하여서 반쭌 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가신 분은 다 아시지만 20여 년 전에 라오스라는 대, 그리고 또 지방 시골 마을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갔더니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가서 돌아보고 난 후에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전기를 달고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에요. 그럼 모두 얼마 듭니까 했더니 그 당시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당시에 반쯤만 간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반쯤 마을을 갔더니 이런저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광교회
담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반쯤 마을에 있는 반쯤 학교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야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5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봉사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라오스에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전등도 달고 우물도 파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는 인건비 하나도 안 들고 전적으로 재료였던 것 같아요. 재료, 전선, 형광등, 또 우물 파는 것도 사람이 직접 팠거든요. 그때 기계로 그걸 돈으로 팔 수도 없죠. 사람이 직접 파고 아마도 재료값만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영광교회 라오스 성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여름에 반쯤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간 것이 단기봉사 1차 방문. 지금은 몇 차 갔죠? 31차, 30차, 31차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몇 년 동안은 가지 않았을지라도 20년 동안 30차례 정도 갔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저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라오스 선교회, 이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1년에 2차례, 여름 또 겨울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많이 갈 때는 30명도 넘고 적게 가더라도 10명씩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봉사만 했습니다. 먹는 거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물론 아침에 밥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내에서 밥을 먹었지만 점심은 그들과 같이 먹고, 이렇게 가능하면 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했던 시간이었죠.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학교를 지어주고 또는 개축하고 또는 거기에 교육 기자재를 넣고 하는 일로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한 지점에 베이스를 두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지금 생사이 센터가 있는 라콰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한 2,300평 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헐값에 샀죠. 지금은 땅값으로 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사지 않았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그런 땅을 구입을 하려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때는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자라고 해서 그 나무를 베고 돌을 고르고 하면서 그 땅을 조성을 하고, 지금 가시면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 늘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윤상 정명옥 선교사 가정을 보내어서 지속적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치원 사역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배급하는 일이고, 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 마을의 대부분 집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일을 보느라고 또 전염병도 창궐하고 수인성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화장실도 지어줬습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이죠. 그러면서 삶의 향상도
일구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혜롭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라오스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고 유치원 정도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지어달라. 그래서 초등학교로 지었고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교도 짓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개교할 때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청의 사람도 오고 교장들도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주변에 교장들도 오고 또 많은 손님들도 왔는데, 그때에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지나가는 말도. 대학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중고등학교도 사실은 우리가 지을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우리 교회로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으로 중고등학교를 지었죠. 거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임 집사님, 임현홍 집사님이 2억에 가까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짓고 기자재도 넣고 운영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는 지금 현재 생사이 센터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 생사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교회가 더 붙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장제일교회에서 유치원을 맡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치원에 보내는 것, 그것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 복지적인 사업,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공급하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고 또 집을 지어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차례 집 하나 지어주면 그걸로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교회 규모가 두세 배 큰 마산의 상남교회에서 우리가 그 복지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겠다 해서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또 덜 수 있었죠. 그리고 교단은 다른 이 합동 측의 이리 북일교회가 우리가 아이들 공부방은 운영할 수 있겠다. 이 공부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라오스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유급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급제, 우리나라도 50년대 유급제 있었죠. 혹시 유급해 보신 분? 유급하셨더라도 손들기가 어렵죠. 유급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유급제가 있어서 공부 못하면요 1년 더 해야 돼요. 또 못하면 2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그렇게 공부에 부모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요. 가서 못하면 학교 안 보냅니다. 가서 좀 시원찮으면 안 보내요. 아이들은 또 유급당하면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걸 저 교단이 다른 북일교회에 맡아서 하는데 세 지역에서 합니다. 세 마을에서. 그러니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생사이 센터가 라콰이 마을 한 곳에서 한 3,000명, 4,000명 되는 마을이죠. 그런데 이 세 마을이라는 것은 그런 마을 세 군데에서 공부방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데는 80명, 적은 데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와서 여기서 공부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어 또 무슨 독서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확산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드리는 전까지도 탁월하였지만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하고 앞으로 더 확산되고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연합 사업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면 한정된 일, 또 그 일도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네 교회가 힘을 합치니 그 일은 곱하기 4이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10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까 맡은 네 교회의 연합 일은 가장 그 교회마다 구체적인 일은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교회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올해 우리가 보통 한 해 한 5,000달러,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600 정도 넘게 매년 보내거든요. 그걸 다른 교회에서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 중, 고, 대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애에게 장학금을 줘요. 근데 장학금을 대충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방구 한 번 살 수 있는 것 주면서 장학금,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걔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대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교회가 연합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네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낸 걸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예전엔 쌀을 배급하다가 지금은 학교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도시락을 제공을 합니다. 새 학교에 도시락을 제공해요. 그러니 걔네들 이제 부끄러움이 없이 와서 밥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실질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산주의 국가라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 당장 추방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추방입니다. 거기도 물론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허락한 교회,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걸리면 다 추방이에요. 선교사들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고 견뎠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라쿠아의 마을에 저 구석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 우리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 현지의 공공기관에, 이 마을 동사무소죠, 그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방문은 했습니다. 그걸로 한 번으로 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회가 돼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방문하자면 수십 번 방문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와 적대적인 이런 그런 세력들이 와서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위협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거 아닌가라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 번 방문하고는 안 갔어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년 동안 왔지만 저도 딱 한 번, 동네에 있는 교회 딱 한 번 방문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 몇 장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일마다 신앙 공동체가 모입니다. 물론 생사의 교회라고 현수막이나 또는 간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선교사, 아까 말씀드린 이 선교사는 그 교회의 이름을 줬어요. 그 교회 이름 아는 분, 제가 큰 상급을 주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아는 분. 네,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위생교회입니다. 위생은 뭐 어디가 더러워서 위생적인 교회인가? 위드 뭐죠? 위드 생사이. 그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요? 크게 외쳐봅시다. 무슨 교회? 위생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네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교회라고 명칭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제가 지금 이번 주보에는 올려놓지 않지만 다음 달 10월 달 주보의 기도 제목에 위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릴 생각입니다. 위생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공산주의 사회에 위생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40년을 기다리면서, 물론 작년에도 모이고 재작년에도 소수가 모이기 시작했지만, 교회라는, 그때는 아직 선교사도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신앙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위생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고서가 왔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제는 이 위생교회가 세워졌고, 위생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제가 늘 기도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워주십시오. 하늘의 빛처럼 라오스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일꾼들, 그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라오스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선교 사업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 사업, 그리고 네 교회가 연합한 선교 사업, 그 중에 중심인 조윤상 정명옥 선교사가 하는 이 헌신, 이야기를 하면 다 놀래요. 한 선교사의 역할도 너무 훌륭한데, 네 선교사가 연합하여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위드 생사이 센터는 선교사들의 방문지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오면, 그 라오스 선교사든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은 오면 라오스 생사이 센터를 방문을 해서 그 선교 사역, 연합 선교 사역을 보고 갑니다. 또 한국의 교회들, 내노라는 교회들이 그냥 단지 1년, 2년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7차 방문, 뭐 10차 방문해서 계속 생사이 센터를 가서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연합 사업, 이 사업 자체에 훌륭하고 그 범위가 넓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바라보시고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지. 교단이 다르다고 갈라지고, 또 교회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갈라지고, 선교사들이 다르다고 갈라지는 이런 형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들이 갈라지면 선교사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라시는데,
우리 영광교회를 중심으로 적어도 4교회, 2 교단에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 사역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계속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것에 불분명한 분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반복해서 읽고 아예 마음에 새기세요. 이 선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구체적으로 영광교회의 선교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 신앙 공동체. 무슨 교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 위생교회. 윗생교회죠. 쌩입니다. 윗생교회가 있고, 그리고 장학사업, 학교 사역은 여러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5년, 거기는 5년제예요. 꽉 찼고, 중학교는 4년제예요. 4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3년제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다 찬 게 초등학교 5년은 꽉 찼어요.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찼어요. 아직 3학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매년 하나씩 올라갑니다. 내년이면 중3, 또 3년 후면 고3까지. 지금 중2까지 채워졌는데 오늘 보고서 모두 우리 학생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좀 제대로 돈이 있는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라.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가난한 자 돌보고 하셨는데 거기는 돈 있고 또 할 수 있는 애들만 교육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 학비를 받아서 일부를 띄어서, 제가 듣기로는 20-30%가 돼요. 걔네들은 어려운 가정, 그렇지만 공부할 의욕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이 웬만큼 있는 가정, 그리고 아예 없는 가정도 불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윗생교회 교육사업, 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걔네들이 어디든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심지어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 결과 이 교육을 통하여서, 또 4교회 연대를 통하여서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라오스 국립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죠. 국립대학의 한국어 학과는 우리 생사의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1등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 학교에 한국어학과 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한국어학과 가면 1등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온 경우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걔네들이 이 학교를 통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결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대 사업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아까 말한 기관들, 우리 학교 교사들은 졸업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 복지센터의 스텝도 우리 이 센터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그 스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방, 이 총무들도 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 연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재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라오스에 이 주민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종교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라오스는 독특한 게
불교는 자기들의 국가 종교로 생각을 해요. 불교도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살피거든요. 말하자면 조심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사회의 큰 자리, 높은 자리는 진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종교란을 써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미 사회에 나갈 때부터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어도 좋으니 내가 높은 자리, 큰 자리 안 가도 됩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나는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출신들은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라오스 영광교회 선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당부하기는요, 앞으로 라오스 생사이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해 주시고 하여서 이 학교가 정말 지속할수록 이제는 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어 있으니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이곳을 통하여서 라오스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생사이 센터가 외곽 지역에 있지만 시내 중심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변방 출신이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독서도 했던 증도의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누가 좀 크게, 문중경 전도사님, 그 증도라는 건요,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 해도 알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섬, 그것도 작은 섬입니다. 근데 증도에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까?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바로 참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생사이 센터, 여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라오스 선교를 하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저희 영광교회를 불러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 교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이 귀한 사역, 교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